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잘 심겨져 결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사는 법에 관심이 많고 더욱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많은 매체들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그 길들을 제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말합니다. 물론 물질의 풍요와 평안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미치지만 성경의 관심은 영적인 풍요와 평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의 가치는 힘을 가진 권력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의 유명한 고전인 삼국지를 읽다 보면 힘이 세고 강력한 장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장수들의 능력으로 천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략이 뛰어난 모사들의 개척으로 천하가 움직입니다. 강력한 힘보다 뛰어난 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단추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말씀이 주는 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의 참뜻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의롭지 못합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스스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 뉴스들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가 다 의롭게 깨끗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진실로 범죄 없는 사회만 되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고통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때는 듣지 마라 하는 말이 들리심으로 인해 고통합니다. 때로는 비수에 꽂히는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의 출발이 바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을 잘 듣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출발입니다. 대개 악하고 독한 말의 특징은 거짓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수많은 거짓의 말에 요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말로 인해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평정은 어떤 말을 담아두고 어떤 말을 말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악한 자들의 거짓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거룩하고 진실한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행복은 지혜를 가지고 의를 추구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언제나 가득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능력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안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소망인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행복이 삶에서 늘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